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3번이나 부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장면에서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9절을 보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57절과 58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57절과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9절에서 사용된 뜰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아울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양의 우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같은 단어가 마당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에서 양의 우리에 해서 이 우리가 바로 뜰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양의 목자는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양이 목자와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양들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고 우리를 잘라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깥들, 곧 주님의 우리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뜰 또는 우리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당으로 사용되었다 했지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이라 말합니다. 이 마당이 바로 뜰이라는 것이죠. 성전의 바깥뜰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구역으로서 성전 안과 구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을 이방인의 뜰이라 말한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담벼락에는 성전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담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선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으면 죽이겠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이방인의 뜰, 바깥 뜰은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 바깥뜰, 예수님과 분리된 그곳은 성전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뜰에 있다는 것이지요. 성전의 성소에는 이르지 못하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기는 했지만 그는 지금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보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냥 몸뚱아리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 마당만 밟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냥 보이기 위해서 온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나는 싫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도 없고 믿음도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나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명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용적 목적보다는 분명히 남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실용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명품백에 뭐가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하지만 모두 다 그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무시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백만 그러는 것, 가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명품이 된 듯한 착각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여주면 실제 나의 모습이나 상태와는 관계없이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그렇게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명품을 가지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라. 내 인생이 명품이라면 굳이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명품백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뭔가를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믿음 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표상들을 자꾸 행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있으면 예배마다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는 거짓된 예배들, 헛된 예배들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말하십니다. 차라리 누가 와서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바깥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바깥들에 있는 베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의 상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지요. 그 부인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7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부인하여라는 말의 원뜻은 본능적으로 즉시 지체하지 않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듣고 생각해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해서 다시는 예수와 자기를 연관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나는 그 사람하고 관련도 없는데 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여종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어쩌면 지금 베드로 자신의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는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다음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맹세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맹세와 함께 다시 부인하였다, 이런 말이지요.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7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주님이 아니라 그 사람 제3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3자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진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부인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7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와 함께 부인하였지요. 이제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저주하며라는 말입니다. 이 저주하면은 다른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저주는 다른 사람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만약 나의 말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나의 말이 거짓이라면 나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뜻으로 나 자신에게 저주가 내려도 좋다는 자기 저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찢겠다, 내 손목을 자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저주를 통해서 맹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저주를 통해서 자기는 예수와 절대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온갖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렇게 다른 맹세, 절대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자기에게 위협이 닥쳐오고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즉시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자기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신변의 위협이 오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 같자 주라고 말했던 그것까지도 이제 다 취소해버리고 예수를 모른다 할 때는 그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35절에서는 분명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알지 못하겠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베드로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고 조금만 위협이 닥칠 것 같으면 우리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그게 바로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베드로가 부인했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그 말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이 말이었죠. 더 나아가서 진실로 그 도당이라, 이 말이었죠. 그 도당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부인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평생에 걸쳐서 듣고 싶어 하던 그 말이었습니다. 성도라 하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게 바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기뻐하고 영광스러워 해야 할 말이 바로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정작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는, 자기의 겉모습으로는 자신이 들었던 그 말을 듣고 싶어 해서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애를 썼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자기를 저주하는 맹세까지 하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우리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삶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이 생기면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라 불렀던 예수님마저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을 점점 더 믿고 의지하지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강력해지고 세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만 하다가 맹세하고 부인하다가 자기 자신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전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을 다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게 바로 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 쉬운 일일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귀에 따갑도록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지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서 내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된다면 말씀을 깨닫기 전에 그 철없던 그때가 생각이 나지요. 이미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그때가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통곡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 안에서 지냈던 그때가 얼마나 귀한 때였는지 그때가 생각나서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주를 부인하던 베드로, 그는 닭이 울던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란 돌이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그동안 나 혼자서 생각하고 나 혼자만을 생각했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각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회개의 삶이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정말 통곡하면서라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말씀을 자주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내면화의 과정을 거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안에 있는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처럼 바깥 뜰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보려고 바깥 뜰에서 발장을 끼고 보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조금만 위협이 다가와도 나는 전혀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이라 숨으며 모른 채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님 밖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분리되고 주님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었는지 나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묵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